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선언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이어서 마지막 때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에 의해서 헤롯 성전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웅장한 성전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되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은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성전을 말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뜻이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뒤에 40년 후에 그러니까 주 70년이죠.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의 자리에 로마 황제의 깃발 독수리 문양을 한 황제의 깃발이 서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로마 황제의 깃발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이기도 하죠. 자, 1차적으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면 초토화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서 산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장소이고 이 산은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하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그 자리에 로마 황제의 깃발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에는 성도들은 집 안에 가서 이것저것 귀중한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마치 집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화재 그 속에 불길 속에 들어가서 집안에 여러 가지 통장도 폐물도 여러 가지 집문서도 이런 것들을 챙기러 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이 밭에 일하는 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집 주변에 밭이 있고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놓고 일복을 따로 갈아입습니다. 이 겉옷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겉옷은 외출을 할 때 반드시 입고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이 겉옷을 챙기러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고 머리에 이렇게 모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머리에 모자도 쓰고 겉옷을 챙겨서 입고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두루마기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챙겨서 자기 복장을 갖추어야 되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면 그런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이죠. 물질에 모든 것을 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물질에 미련을 두지 말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무조건 도망하라라는 말입니다. 무조건 도망하라. 그런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는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 진노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배고 젖먹이는 아이들이 있어서 도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도망할 수 없어서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도망되는 이러한 멸망의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겨울에는 추워서 도망갈 수도 없고 노상에 생존할 수도 없고 도피할 시기와 환경이 어려워서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몰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때가 되지 아니하도록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이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라는 말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을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찾아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한마디로 성도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환란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환란이 오래되지 아니하도록 그 날들을 감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줄여주겠다라는 말이죠. 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줄여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러한 환란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주의하라라는,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미리 말하였도다라는 말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인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한마디로 멸망에 가정한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먹잇감, 독수리의 먹잇감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곳에 성도들이 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전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성전,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성전이 멸망하게 될 텐데, 이 멸망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도망하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가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0년 후에 이런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 세대도 하나님의 멸망, 진노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보다, 신앙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 두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우선시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교회 위에 세워지는 그때, 지금 모든 제도적인 환경이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거리들에 우리가 기웃거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진노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경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곳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것은 그 죽음을 뜯어먹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지 아니하도록,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성도들은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죽음에 생명을 잃은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전 교회가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